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요. 우리 첫 단락은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인숙 집사님 읽어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단락을 우리 이금 집사님 읽어주시고 마지막 단락은 다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바다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 아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네 각 민족이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입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네, 다 같이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다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노하우들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방법은 뭐냐면 내용이 많고 어려운 내려올수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하고 초등학생처럼 띄어쓰기를 잘 맞추어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리듬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드럽게 가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 낭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준비한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누가 써줬던 내가 준비를 했던 뭐냐면 소리내서 연습을 해서 그 리듬을 익혀야 돼요. 입에 익혀야 돼요. 입에. 눈으로 보고 내가 알고 있다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 이과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제일 뭐라 한다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 한다잖아요. 눈으로 수학 푸는 인간들. 네? 눈으로 푸는 풀지나 이거라. 손으로 써봐야 이게 되지.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읽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소리 내서 읽고 복잡한 내용일수록 더 천천히 하고 띄어쓰기를 따라서 잘 읽으면서 그러니까 리듬을 타면 됩니다. 리듬을. 그러니까 내 감정이 너무 지우치버리면 쭉 따라갔다가 또 숨이 차가지고 더듬었다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리듬을 이렇게 타면 됩니다. 리듬. 그걸 그러니까 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소리 내서 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가 되니까 이 굴이 나누니까 들어보면 압니다. 준비해온지 안 해온지 연습한지 안 했는지 뻔히 압니다. 뻔히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자수합니다. 나한테 미리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자수하기 전에 열심히 좀 하지. 뭐 해도. 근데 이 들립니다. 어머니들도 자녀들 키워보면 하는 말 보면 여기 참말인가 이게 또 빨리 오잖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낸 지가 원데이 투데이가 아닌데 알지. 그러니까 연습 열심히 하세요. 연습. 그리고 기도문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이거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뭐냐면 수요일 아침에 이제 대사건이 일어났죠.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호세아 왕 때 이렇게 멸망을 하죠. 멸망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까? 아수르가 그랬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정책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비워버려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면 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이해요.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서울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을 비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일본으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 다 잡아서 뭡니까? 저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가 비었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방, 다른 나라 사람들로 채우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짬뽕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들어버리는데 여기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거겠습니까? 국제도시화 하는 거겠죠. 국제도시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이 들어오면 여러 인종과 여러 민족은 그 언어와 문화와 더불어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국제도시나 혼혈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체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정하기로는 이 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로 계속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도마로 봅니다. 도마. 그래서 도마가 어디서 순교했을까? 추정을 하면 인도 근처에서 사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도 남부 지역에 가면 이제 도마의 흔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꼭 왜 전설이 오면 또 허구가 같이 섞이잖아요. 그죠? 전설이니까 신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과 같이 함께 했는데 누구만 그날 또 없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다 말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겠어요? 누구입니까?
도마만 없었잖아요. 금시초무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말따라하고 있나 그러면서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 내가 그 구멍 안에 손 넣지 않으면 나는 못 믿는다 이러잖아요. 그 믿음 없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믿음 없는 겁니까? 누군들 그 자리에 없었으면 여러분들 난들 그 자리에 없었으면 옆에 사람이 말해주면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죠. 그때는 도마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새끼가 안 믿었어요. 이러니까 웃기는 놈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리 봐.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업 시간에 도시락 까먹거나 수학 시간에 영어책 보다 걸렸고 니 이리 와봐 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봐봐. 뒤에 보이지? 구멍 난 거 아이가. 봐봐. 만져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까라조바에 그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이런 게 그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금시초문에 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도마가 이제 믿음의 확신을 썼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 그 문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자꾸 들으면요 도마가 의심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가졌다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성경을 짚어서 딱딱딱딱 보고 또 그 해당되는 큐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왕이시라도 왕자로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 근데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시오.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나의 3분 전에 이야기했구만.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됩니까? 근데 도마는 뭡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인 걸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인 걸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이.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한 걸로 기억하지 말고요. 여러분 다음에 성경을 확인하고 큐티할 때 여러분 그 순서고 할 때 정확하게 짚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어깨 넘어거나 이 생각으로만 큐티하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 짚으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기이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게 아니고 뭡니까? 나의 주시오. 이거는 뭡니까? curious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이 curious라는 뜻이 뭐냐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curious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호칭이냐면요. 로마 황제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황제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평양에 가지고 위대한 영동자가 여기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외에. 그러니까 나의 가장 위대한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황제 이상이시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마웠단 말이에요. 규제할 만하죠. 네. 또 치정 좀 네가 해주면 되지 이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인도까지 갔잖아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도 남부 지역에 가면 기독교도들이 좀 있어요. 이상하게 믿어. 힌두교하고 섞여버렸어. 그래서 또 그게 도마 무덤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뚜껑은 안 열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도마 그 무덤 관안에 가면 뭐가 남아있대. 뭐가 남아있겠어요? 관안에. 예? 뭐라고요? 말해봐 뭐라도. 뭐 아무도 모르는 건데 뭐라봐 뭐라고요? 틀렸단 말 안 할게. 뭐라고? 금방 뭐라 그랬잖아. 모르겠는데 크게 했나? 그게 전설에서 뭐라고 되냐면 손가락 두 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응. 수시 넣어봤잖아. 전설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사마리아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마구 섞여가지고 막 이상한 전설에 막 짬뽕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짬뽕이 될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까지 사마리아에 다시 파견됐는데 이게 왜 짬뽕이 될까요, 여러분? 많은 우상들이 왔고, 또 다른 종교가 왔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다라는 거는 각자의 생각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외에 다른 생각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다른 생각이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 생각을 밀어내요. 내가 믿어야지. 맞는데요. 그게 내 생각이면요. 내 생각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서아시아에 도마에 손가락 2개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막. 거기에 가면 막 힌두교에는 신이 2억 명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2억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2억 중에 한 명이라 도마가. 그래가지고 도마를 섬기는 제사장이 보면 제사장이 아니고 무당이라 무당. 막 이러고 하면서 막 더럽다 막 말한다 자꾸 막 하면서 자꾸 다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에서 뭡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왼쪽 메뉴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의 혼합 종교. 그 종교인데 몇 개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최소한 2 이상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가장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재밌는 기라. 억수로 쉬운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걸 빼먹는 거라. 혼합 종교니까 2개 이상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죠? 2개 이상. 그러면 하나는 뭐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여호와 준 거지. 안 빠져요, 이건. 그러고 하나 다 안단 말이야. 하나님은 안 빠져요. 하나님 믿고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네. 그럼 믿지. 그런데 뭡니까?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섬찟합니까? 나 예수님 믿지. 나 교회 다니지. 나 목사지. 나 집사지. 그러면 뭡니까? 복음보다 더 확실하게 천국, 짓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단 말이에요. 왜? 집사고 목사니까. 근데 집사하고 목사로서의 교인 외에 뭡니까? 다른 걸 믿는단 말이에요. 뭐 아니라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갈 때 사주단자 왜 없어? 다 있지. 생년월일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 그게 사주단자예요, 여러분. 뭐 안 받아도 샀노? 모르니까 안 받은 건가? 그거 다 미신 아니야. 우리 아버지 이불에도 뭐 있는 거 모르겠다. 찾아봐야겠다. 너무 짓고도 태워주는데 우리 짓고도 태워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 풍속처럼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섞여버리는 거야. 여기도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혼합주의, 혼합종교할 때 분명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다른 것들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 호세아 이야기 주요 후에 보겠지만 이게 어떤 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마누라가 없어. 그 찾아가보면 뭡니까? 남의 남자 방 안에 누워가 있어. 그러면 에레이 이래 된다면 하는 뭐야? 떼고 온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시켰을까? 뭘 깨달으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부되어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혼합주의는 뭡니까? 호적으로는 남편이 하나님이야. 근데 딴 놈하고 사는 거야, 딴 놈하고. 너희 믿음이 그렇다, 이게. 그게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밑에 두 줄 있죠? 갈색으로 된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 보입니까? 시작!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에 의해 사마리아로 온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섬긴다잖아요. 무엇과 무엇? 자신들의 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빠지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 신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관대하고 나는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호적상 우리 남편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게 됩니까? 근데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그런 영화도 우리나라에 있었더라. 김주혁하고 손예진 나왔던 영화 제목이 뭐냐면 아내가 결혼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결혼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아내가 뭐 내하고 결혼지 그 뜻이 아니에요. 여자하고 나하고는 부부 사이야. 분명히 부부 사이. 근데 내 아내가 어느 날 결혼했대.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혼합주의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혼합 종교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단락 보면 24절부터 26까지 6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비워놓고 여러 지역 사람들,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25절에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25절 중간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어흥? 큐티 검사를 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이거. 그럴 줄 알았고 너무 신실해가지고 성경을 잘못 읽는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니까 이 사자를 뭡니까? 천사로 생각하는 거라. 그 사자가 아니고 진짜 사자, 어흥 사자. 호랑이 사자, 사자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어흥 사자. 그래서 물을 떠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엔젤, 천사로 봤죠, 천사. 근데 왼쪽에 써놨잖아. 이거 왼쪽은 요즘 안 보는가 보네. 왼쪽 두 번째 줄에 라이언 써있잖아. 사자, 그 옆에 라이언. 이걸 라이언이나 읽어요? 또 이러지 말고. 사자가. 사자가 몇 사람을 물어 죽인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뭐랬냐면, 이 땅이 원래 어디 땅이고 북이스라엘이고 수도 사마리아 땅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땅에 신이 노하여서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어떤 대안을 내놓습니까? 자기가 잡아갔던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찾아오라 해서 누굴 찾아오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파견 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처음인데? 그러니까 사자를 잘못 이해하고 나니까 이 본문 내용 전체가 다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자. 그러니까 막 평신도끼리 그 큐티 시켜놓으면 아주 순수한데도 어떨 때는 막 대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막 기도하고 나눔하다가 어젯밤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전부 그래요 집사님 무슨 꿈 무슨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다. 뭐가 내려오다니까 병이 하나 병이 하나 막 내려오더라니까 내 앞에 탁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진설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설병은 떡병자입니다. 떡입니다. 떡. 빈병이 아니고. 근데 정말 아이고 하나님 주셨다고 막 그 은혜 받고 난리네. 그러니까 조금 한글을 신경 써서 이해하면 성경 본문 그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라이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천사로 너무 신령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이제 보내달래서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 가르침이 성공적이었습니까? 그렇게 50점짜리죠. 50점짜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면서 각자의 신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관계는 공평한 것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향은 우리의 믿음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 신뢰를 드리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100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교회 생활 7분의 1, 그 다음 7분의 2는 또 어디, 또 어디는 밥 먹는 거, 어디서는 생활하는 거, 어디서는 만나는 거 딱딱딱 잘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 사회생활과 우리 실생활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은 뭡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배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적당하게 분배해서 나누어서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남편 되셨는데 갑자기 막 남의 남자하고 한대 간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하고 살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 사람하고 산다. 공평하네. 어느 남편이 그럽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그렇게 했으면 되겠느냐.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 이양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막 축제를 하면서 많은 왕들이
정말 그 그때의 그 여호와의 그에 대해서 막 계속 따라했던 거를 보면서 오늘 이게 큐티 여기를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보는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생각들도 아마 정말 지금 왕들의 그게 뭐야 고정관념들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괜찮아 그냥.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 39절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적 풍속을 행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그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경외하나.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참 많이 지금 우리도 지금 생활하다 보면 많은 신들의 사람들과의 그거를 많이 접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접하면서 정말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루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정말 또 제가 옛날에 이렇게 구역할 때 하면서 그래요. 요즘 우리 한국에도 다문화 쪽으로 하면서 이걸 하면서 다문화 쪽에서 이렇게 결혼을 딱 하다 보면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을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복음화가 되는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편집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정말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이든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34절 끝에 가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이렇게 해서 막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묶을 수 있지만 이걸 또 막 엄청 세심한 사람은 율례는 뭐고 법도는 뭐고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고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또 나름대로 분류 체계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배울 때부터 말한 것처럼 큐티는 정답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쫙 펴놓고 안 그러면 우리 큐티에 해당되는 본문을 펴놓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이렇게 한 절을 가지고 고민해도 되는 거예요. 답을 내리지 못해도 돼요. 뭐냐면 이게 율례가, 이 법도가, 이 율법이가, 계명이가 뭐고? 이게 도대체 뭐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 복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갉아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그건 그 염려가 아닌 영적인 고민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답이 없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금방 죄송합니다. 일본말 쓸게요. 하나님하고 쇼부가 한 번에 안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고 씨름하는 시간 동안은 뭡니까?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장소와 세상의 시간에 그걸 안 쓰죠.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뭘 말하면 그 시간이 복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다른 데 생각과 다른 데 마음이 안 뺏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순간 동안 내가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해도 그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지금 니나 그러면 나는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나도 한 번 했으면 좋겠지. 근데 인생이 한 번이 되던가? 그렇게 된 적은 없잖아요.
한 번에 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한 번에 다 되면, 만약에 된다면, 그 다음 자기 자신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안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레벨이 같지.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한다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특별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겠지. 그래서 누가 기도받으라면 난 네가 다 보인다고 그러겠지.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삼천포로 빠졌다. 그렇게 순간순간 잘 되고 뜻대로 되면 기도대로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미 내 뜻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딴 데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여러 종교들과 여러 신앙들을 가지고 왔을까? 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여러분 상상, 정답은 없어. 상상. 각자의 상상.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이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이 여기 들어왔을까? 난 여전히 집사야. 나는 여전히 목사야. 그리고 그냥 집사 목사가 아니야. 목양교회 30년 역사에 내가 역사 반 이상을 내가 여기 함께 했어. 나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걸 전문으로 터줏대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신념 체계들과 관습들과 막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더덕 붙게 될까요? 알고 보면 불신앙 요소들이 내한테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서울대 나온 사람이 손에 왕자를 쓰고 왜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절에 주지 스님이 시키는 대로 새벽 4시에 땅을 파가지고 매화나무로 심고 부정 타지 말라고 막 빌고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대요. 똑똑하잖아요. 근데 미신을 믿잖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배운 것도 없는데 미신을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무식이 용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을까?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불안하기도 하고, 뭐 때문이니까 불안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들. 내 마음에 드는 것들. 목사님 장사하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내 자꾸 그러잖아요. 어느 가면 훌륭한 목사님이다.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라 딱 짚으면 다 보인다더라요. 어느 가면 여기 팍 하면 목사님 기도 좀 혈액순환이 잘 돼서 중풍은 안 걸린다더라. 이 사건 막 천지잖아. 아니, 소문은 듣잖아요, 여러분. 소문은 듣잖아요. 왜 거기 찾아갑니까? 찾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교인들 중에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부흥회도 많이 쫓아가고, 기도원도 많이 쫓아가고, 대형 집회도 많이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쫓아가는 겁니까? 우리도 옛날에 가봤잖아, 많이. 우리 유명한데. 왜 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 똑같아요. 왜 갑니까? 영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용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용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고 우리 강 목사님은 그런 은사는 없는데 저 목사님은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합리화해 말할 수도 있는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내 마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안 해주시는 거야. 딱 보면 막 자빠지고 막 귀신 나가고 막 땀에다 헤딩해도 멀쩡하고 막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치다 보면 안녕하세요 이러거든. 그러니까 아닌기라. 근데 저기에 가면 빡치다 보면 자빠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내가 바라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마.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런 많은 신념 체계들이 이 사마리아에 확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 이 수많은 신념 체계들이 여자동, 석동, 이동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막 유튜브로, 스마트폰으로, 막 케이블 TV로, 넷플릭스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면서 딱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뇌되는 거지.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요거 재밌는 거 한번 봅시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34절에 오늘은 언제까지일까요? 오늘이면 2024년 지금 10월 3일, 10월 2일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 능력인데 그렇게 읽어도 되죠. 여기 오늘까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오늘은 언제예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2024년 맞습니다. 이거 누가 말리고 너 그래 말하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 사건으로부터 300년 지난 때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쯤 되냐면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국 알렉산더 대왕 때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해볼게요. 주전 330년대 되는 겁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주전 331년에도 여전히 요딴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요딴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300년 넘게. 쉽게 뿌리 안 뽑혀요, 이게. 여러분, 나쁜 버릇 하나 들면 쉽게 뿌리 안 뽑힌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이러잖아요. 그럼 이 이전은 언제입니까? 이 이전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이래 들어가잖아요. 이 이전은 언제입니까? 그렇지. 멸망이 가까웠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전 722년. 그러면 이때로부터 한 100년 전.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이짓거리한 것이 증명됩니까? 400년은 넘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400년 동안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날 교회 와서 주야 울면서 막 그냥 있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오늘 운세가 누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막 교회 갔다 와서 장세하면서 마수 사고 이거는 내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외의 생각들로 꽉 채우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미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들로 꽉 채우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최소한 증명된 겁니까? 400년 동안 이런 거요. 징글징글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징글징글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잘못된 버릇들 있잖아요. 그게 뿌리 박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서 발견 못합니다. 그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 발견이 안 돼. 그래서 하나는 발견했어. 뭐 발견할게요? 이번 월요일날? 참 나는 바리새인하고 비슷하구나 느끼시더라고요. 참 남의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보이고 남무로 뜯을 게 참 많이 보이는구나. 근데 지금은 목사라. 그건 바리새인이지. 그 정도밖에 해요. 그것도 뭡니까? 내가 내 성찰할 때 집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리새인 같아요. 이러면 그냥 이 양들 에이 목사님 뭐 어디 바리새인 같아요. 목사님 열심히 하시다 보면 그랬죠. 그걸 기대하는 거야 내가. 근데 목사님 집사님 제가 아무래도 바리새인 같아요. 근데 이 양들 감사해요. 요즘 보니까 목사님 바리새인 같아요. 이러면 뭐라고 또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 자신이 누구와의 대화나 제 자신의 성찰로 내 문제가 안 보여요. 그 뿌리가. 그럼 뭘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아파요, 여러분.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거는 아파요, 아파. 그래서 아픈 거라서 뭡니까? 안 봐. 아픈 거라서 넘어가. 아픈 거라서 다르게 생각해. 하나님이 천사로 생각하지 어흥 생각해 본 적 없잖아. 저에게도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전도사들 대학원 다니면 새벽 기도회, 기숙사 새벽 기도회 하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전도사들이니까. 우리 동생 한 놈이 정말 뜨겁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귀도 알고 뭐라냐면 마귀도 알고 뭐라냐면 야고보서 그렇게 나와요. 마귀도 알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도 알고 금시초문인데 이러지 말고 마귀도 알고 뭡니까?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떠느니라. 근데 뭡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마귀도 알고 떠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미치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냥 착각 속에 살고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34절에서 끝에까지 무엇이 비교되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들로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자, 날짜 하나 잘못 또 이야기 안 했네요. 35절에 보면, 자, 34절에 오늘이 있었고, 이전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으로부터 해서 300년 지난 주전 331년 마케도니아 왕국 알렉산더 대왕 때고, 이전 풍속도 때 이전은 주전 722년,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스라엘 말기에도 여전히 그랬고, 35절에 시작할 때 어디로 되어 있어요?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적에. 이 옛적이 언제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 자손에게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 언약하신 거,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 아주 먼 옛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먼 옛날 까마득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천지 차이죠. 사람들의 악행의 그 시간과 하나님이 그 옛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그분이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잖아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신 모든 것들. 이 말씀입니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변하지 않는 기준 앞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너무 간단한 거야.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디 기웃기웃할 게 아니에요. 기도했잖아요. 권사님, 여기 한번 와봐. 그게 어디요? 이 충청도 금산 기도원인데 여기 와봐. 용이야. 이러고 앉아는 거야. 어디 용한 걸 찾고 있냔 말이에요. 변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거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막 다른 거 다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끌어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목사님. 저는 33절에 보면 또한. 예. 또한. 예, 한가운데. 예. 41절에 예. 또. 41절요? 맨 밑에 절. 두 번째 줄, 예, 두 번째 줄, 또, 예. 그리고 39절에 예. 만.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예, 만. 39절 둘째 줄, 예. 여호와만. 네. 두 개의 또와 그리고 네. 한 개의 만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만 하는 모습은 참 독선적이고, 참 이렇게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막 그런 모습이고, 또라는 말은 굉장히 평화적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가 펼쳐지긴 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들 속에서의 만과 또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가장한 엄청난 참혹함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또한 때문에 사마리아는 혼합주의가 되어졌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졌고 우리도 또한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또한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네.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우리도 소명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속에 신실하려고 할 때 적용되어져야 할 단어는 만이거든요. 네. 여호와만이라고 하는 만.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또한 다른 무엇인가도 있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되시고 나에게 어두움들 속에서 빛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절망들 속에서 이렇게 다시금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그 주님만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혼합주의를 해나가면서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세상적인 핑계를 대고 잘하는 것이 핑계지요. 조상 때부터 다 그랬다고.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도전되어지는 것이 몇 절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사손손 막 이런 단어들 41절에 보면 자사손손이 막 이런 단어들 속에서 정말 그들이 내 조상들도 그랬고 내 아버지도 그랬고 내 할아버지도 그랬고 막 이렇게 핑계를 끓이들은 엄청 많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붙여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과연 그런 어떤 단호함,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외골수고 한 그 단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나? 아니면 은근슬쩍 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내가 덧붙이고 있지는 않나?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사마리아의 혼합주의적인 종교처럼 되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33절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한가운데 또한이잖아요. 그 또한이 앞 뒤에 누구와 누구가 있는 겁니까? 또한 앞에 여호와가 있고요. 또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이 뭡니까? 두 신념 체계를 이렇게 묶어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혼합주의인 거죠. 그리고 41절에도 또 하니까 또 앞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근데 또 뒤에 가니까 뭡니까? 아로새긴 우상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한가운데 말씀하실 때 39절에 보니까 여호와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뒤로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참 편협하다, 참 배타적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적이고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중간해서 다 뭘까요? 모두 위험에 초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남부군에서 해야 될까, 북군에서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래서 뭐냐면 윗도리는 북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북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전부 아군들이 북군 옷을 벗고 나를 안 죽일 거고 남북군이 내 밑에 남쪽 그 군복을 보고 안 죽일 거였는데 두 발 맞고 죽었어요. 남북군은 북군 옷을 보고 쏘고 북군 쏘고 두 방 맞아 죽었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부를 보면서 얼마나 웃어요. 니는 맨날 텔레비만 보라 이러지 말고 자 보면 요즘은 그 프로예요. 삼시세끼. 그게 이제 차승원, 유해진 이 두 사람이 나와요. 차승원 그 사람이 요리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뭘 끓이냐면 고추장찌개. 이걸 끓인 거예요. 그래서 빡 끓이다가 뭘 가지러 갔더라? 파를 뽑으러 갔나? 이랬어요. 차승원. 그런데 유해진이 가만히 있다가 고추장찌개에 신김치를 넣으면 맛있을 것 같는 거야. 집사님 신김치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고추장찌개에? 맛? 없지. 그러니까 나영석 PD가 유해진한테 뭐냐면 넣지 마라. 3박 4일 끝날 때까지 네 욕 들어본다. 하지 마라. 이랬거든. 근데 유해진이 뭐냐면 맛있을 기다. 이런 거야. 그래서 너무 비싸. 그래 푹 저었어. 근데 이제 요리하는 사람은 알죠. 안 먹어봐도. 그래갖고 이제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성훈이 이제 파 뽑아와가지고 넣고 한 두 번 저었어. 딱 저으니까 자성훈이 뭐야? 이랬을 거 아니야. 그 김치 넣었다니까 그냥 국자를 던져 내버리더라고요. 못 먹는다고 이거. 그럼 어디서 먹지 또 뭘 못 먹. 집사님 기분 엄청 나쁘겠죠. 집사님 국자 들으시면 엄청 기분 나쁘겠죠. 완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해진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 김치를 어디 넣어도 맛있지 또 이러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누가 고추장찌개 김치 넣냐는 거야. 그럼 막 성질을 내는데 나중에 미안하다 해도 한참을 이렇게 마음을 긴정을 못 하더라고. 그 착한 사람이. 우리 믿음에 간세포살 이러면 우리 믿음 체계에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김은희 집사님이 오늘 수요 예배를 꼭 왔어야 됐어요. 지난주부터 고민인 거예요, 지금.
나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내일 방정이나 내일 방정 해요. 그러니까 만두를 한다고 했는데 몇 개를 해야 될지 아직도 계산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와서 개수를 확정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김의지 선생님 생각을 해가지고 만두는 어떻게 빚고 그러니까 만두소 안에도 양념을 할 거고 만두피도 어느 정도 양념을 할 거고 육수도 어느 정도 끓이고 이런다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국물이 맑았네 이러면서 다시다 요거 간장염은 뭡니까 김의지 집사님 성질에 막 내비 엎어삐겠지. 니 다무라 이씨. 왜 그래서 아무도 못 먹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아무도. 그러니까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에 내가 막 넣는 뭐 있잖아요. 미원 넣고 다시다 넣고 고추장찌개에 김치 넣고 막 아무도 못 먹게 만드는 거. 미원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미원은 꼭. 그거 옛날에 겨울 찬바람이 딱 부는데 이용희 집사님 날 부르냐고 목사님 집에 김장하잖아요. 예. 이거는 꼭 놔야 돼요. 뭐 주신 줄 알아요? 당원. 당원. 뭐, 노하우는 있긴 있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가면,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 외의 것은 뭡니까? 불순물이란 말이에요. 불순물은 뭡니까? 거룩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들어오면 퍼지면 뭡니까? 그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걸 살릴 수 있고 그걸 맛으로 따져서 죄송한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먹게 만들면 안 된다. 그렇게 막 미원 였고 뭐 였고 막 간장 였고 막 양조간장이든가 조선간장이든가 자꾸 뭐 였고 또 였고 이래가지고 뭔가 나중에 못 먹는다고 우리 집에 개를 주도 안 먹고 이래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의 체계가 들어가면, 그건 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는 뭐 부처님을 섬기든지, 아니 무당을 찾아가는지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텔레비 너무 요즘 많이 보는 것 같다 싶은데, 근데 진짜 텔레비 보면 내가 막 걱정이 되니까, 오늘 목사님하고도 점심먹지 얘기했어. 목사님 큰일입니다. 저거 보이소. 그러니까. 한지붕 세 가족이 순돌이, 무당 됐잖아요. 진짜 무당됐잖아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순돌이 아빠가 찾아갔잖아요. 이번에.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적으로 또 알려줘. 내가 그래서 장사를 해도 저래야만 안 된다고. 지가 이제 자기가 배우 안 하고 무당이 되기로 한 거잖아요. 이제 배우 생활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무당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나 무당 됐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방송하는 거요. 근데 TV에 보는 사람 거기까지 생각 못 하죠. 엄마야, 제가 왜 무당이 됐노? 엄마야, 저런 게 나왔으니까. 눈을 붙이죠, TV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한켠으로 보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정이 들죠. 스며들어요, 여러분. 스며들어요. 그냥 나한테도 그래 쓰세요. 눈빛 주세요. 인간아, 그 시간에 텔레비 보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보라. 진짜 살아남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이거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분.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분, 하나님. 그래서,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2절에 보면 그들이 32절요. 그러니까 오른쪽 메뉴에 보면 32절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거 좋아요, 그죠? 또 여호와를 경외해. 근데 그 다음 줄에 뭡니까?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였다 이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중에서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 자기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택했다 이러죠. 제사장은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택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 이미 택하신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놓고 자기 국리에 맞는 제사장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산당들에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인 거예요. 자기를. 이게 들킨 거예요, 여러분. 많이 믿고 작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뭐 여러 신들을 믿고 이걸 다 떠나서 본심이 들킨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런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거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해서 잘 되는 거면 하나님만 할 거고 하나님만 믿을 거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불안하면 몇 더 들여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여러 신들이라도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누구를 위하여 제사하고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심이 들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초점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야 이게 변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거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가는 거예요. 여기도 믿었다가 저기도 믿는 거예요. 평등하게 다 믿는 거예요. 그 들켜버린 거죠. 자기를 위한 거니까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초점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난 빨간 걸로 네모나게 해놨네. 니는 그래도 나는 안 했기도 하고 할 말은 없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 기원전, 주전, 700년대, 800년대, 그리고 300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 하나님들, 여러 신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념 체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